정중. 삼세 일념이요 본성구경이고 일념불생하면 만법무고 이러다나 무아미타불. 삼세가 한 생각이요 근본 성품이 구경의 경지로다. 일념이 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법에 허물이 없으리라.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동참한 금일당영령가 여러분, 삼계가 본래 공하여 한 물건도 나는 법이 없고 머무는 법도 없으니 어느 곳에서 부처님의 몸과 마음을 찾을 것이요, 사대 만물은 본래가 공적하고 자치가 없으니 모든 부처님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겠는가? 삼천대천 우주세계가 본래 마음으로 인하여 나타난다지만 참된 마음은 본래가 생겨남이 없으니 그 삼계는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대중 여러분들께서는 이 삼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누가 알고 있다면 한 말씀 해보시오. 누가 나에게 이 도리를 묻는다면 금일산성은 이렇게 답할 것이요, 삼계 현저는 개유망식이니 불념불심이면 무구무법이로다나 무아미타불. 삼계가 이렇게 차별되게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망령된 견해 때문이니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음이라는 것이 없으니 허물도 없고 삼계도 없고 일체의 법도 없도다. 불자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거룩한 합동 천도제 회양식에 이 거룩한 날에 대원암 큰스님께서 오늘 금일산성을 이렇게 초청해서 법문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영가들과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무엇이 있어서 극락을 가고 무엇이 있어서 인도 환생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야신경을 독경할 때는 불생불멸이라 했는데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나고 멸하고 태어나고 죽고 지옥이니 극락이니 사생육돈이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선망 부모 조상님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계십니까? 불자 여러분, 원래 제법의 참모습이나 여러분들의 근원은 불생불멸이라 나고 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시 이래로 시작도 없는 그 이름하야 태초로부터 한 생각이 망령되어 일어나서 그 한 생각이 일어난 그 망령이 나와 경계 대상을 나누어서 이원화시키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을 일삼고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쌓아서 그 아르마리의 덩어리가 쌓이고 쌓여서 그 업보에 따라 사생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공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주인공이 아닌 헛개비가 태어나고 극락을 가고 지옥을 가고 사생육도 윤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범부중생들은 이 본래의 참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허망한 마음이 자기인 줄 알고 지금까지 그놈을 붙잡고 그놈을 활용해서 먹이고 입히고 달래고 어루만지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인연이 끝나니 그 기운 덩어리, 그 아르마리의 덩어리가 오늘의 영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주인공이 되고 극락왕생을 바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허망한 아르마리의 덩어리, 기억 경험의 덩어리, 이 한 생각의 헛개비 같은 이 덩어리가 사여진 이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끝없는 시간 속에 우리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윤회하는 이놈이 가짜인 줄 알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대로가 바로 극락이고 이대로가 바로 성불된 부처임을 여러분들은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망 부모 조상님들을 위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장경에도 천도제를 지내면 그 공덕에 7알이 죄를 올리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1알만 죽은 망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장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쌓아놓은 업장과 업력을 녹이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선망 부모 조상님들의 살아생전에 지어놓은 그 악업을 소멸시켜서 극락왕생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인도환생시키거나 아니면 성불시키기 위한 이러한 특별 의식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정한 계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49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재계를 잘 하시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선망 부모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깨치지 못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금강경이나 아미타경이나 법화경이나 등의 대성경전을 독경해서 영가가 깨칠 수 있도록 법문을 설해줘야 되고, 매주마다 1제, 2제, 3제, 4제, 5제, 6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원암의 큰스님과 오늘 법주 큰스님께서 금일영가를 위한 법문과 여러분들을 위한 법문을 쉼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가가 깨쳐야만이 극락을 가든 인도 환생을 하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깨치지 못한다면 그 영가는 부천을 맴돌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갈 데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오고 가며 헤매고 다니는 그런 귀신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극한 마음으로 경을 읽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마음으로 깨치고 금일영가도 깨쳐졌을 때만이 금일영가가 인도환생 내지는 극락왕생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의 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열심히 다짐하고 각오를 새겨야만이 우리 한 생각을 바꿀 수 있듯이, 금일영가도 여러분들의 지극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독경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영가가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있던 성품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가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지은 이 49제 천도제의 인용 공덕뿐만 아니라 49일 동안 정성을 모은 그 공덕으로 제불보살님과 호법 선신 화엄 성중님들의 크나크신 가피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선망부모 조상님들에게 가피가 일어나서 천상에 태어나고 인도 환생을 하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복을 지어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입니다. 천도제를 한번 지내고 나면 끝일 것만 같은데, 작년에 됐고 몇 달 전에 됐고 또는 몇 년 전에도 했는데 왜 또 천도제를 지내야 하는가, 이런 의구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길어봐야 50년, 60년, 70년 남짓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 60년이 천상 세계에 1시간만 하고, 색계의 광음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50년이 그 광음천은 하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천도제를 지냈다라고 하나, 하늘의 시간을 놓고 본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번 지낸 것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은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영단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망부모 조상님 영가들 중에 49일 동안 쌓아놓은 이 선업의 공덕이 무르익어서 영가에게 합당하면 오늘 7대 대왕에게 판결을 받고 즉시 인도환생하거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극락세계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생전 지은 업이 더욱 지중하거나
악업이 더욱 거세어서 제8대 왕에게도 제9대 왕에게도 제10대 왕에게도 더 판결을 받아야 될 그만큼의 업이 지중한다면 더욱더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하고, 그래도 업이 남아있다면 몇 번이라도 더 천도제를 행해서 영가 선망 부모 조상님들의 그런 고혼들이 모두 다 악업에서 벗어나서 극락왕생 인도환생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복을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죽은 망자는 중음신이 되어서 선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있어야 선업을 짓고, 귀가 있어야 소리를 듣고, 눈이 있어야 보죠. 눈이나 귀나 코나 몸뚱아리나 아무것도 없는 금일영가가 그럼 어떻게 스님이 연부를 듣고 어떻게 오늘 금일산성에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가 하면, 영가는 살아생전에 이 온 덩어리를 육체를 벗고 나면 이 마음의 밝기가 9배가 뛰어나지고, 그래서 눈이 없지만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귀가 없지만 마음으로 교감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부라는 스님의 연불 소리는 듣지 못해도 그 마음을 전달받고 금일산성이 법문하는 그 도리도 영가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가는 살아생전에 지은 이 악업 덩어리를 벗지 못하면 사유세계에 있든 중유세계에 있든 생유세계에 있든 본유세계에 있든, 다시 말씀드리면 죽는 순간이든 지금 중음신으로 있는 구천을 맴도는 시간이든, 또 어머니 뱃속에 입퇴를 해서 탄생할 때까지가 되든, 또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는 시간이든, 그 시간 동안에 업을 녹이지 않고는 자기 운명을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과가 명백하고 과보가 뚜렷해서 선인 선과요, 악이 낙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착한 선업을 지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과보를 받고, 나쁜 원인을 짓게 되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은 불변합니다. 악업을 지었는데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없고, 착한 업을 지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중음신이 된 선망부모 조상님들의 영가들의 살아생전에 지은 이 악업의 과보를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자손들이 소멸시켜주고 벗겨주지 않는다면 영가들은 구천을 맴도는 귀신이 되거나 또는 축생이나 지옥의 사막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중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제물을 올리고 대성경을 독경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부처님과 제불보살님의 가필에게 의지해서 금일영가들을 극락왕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효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한 이 정성이, 이 순간에 이런 선업들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금일영가들에게 선업으로 작용해서 곧바로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복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연부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제가 앉아서 가만히 관을 하고 있어 보니
참 많은 영가들이 여기 오셨어요. 특히 영가들 중에서도 남자들,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나 많이 울고 있어요.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럴 줄 몰랐는데, 죽고 보니 이런 줄 몰랐는데 살아생전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었는가 하는 그런 후회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계속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법사 스님의 법주 스님의 연불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지 스님의 축원이 더욱더 정성을 다해 가니 금일영가들이 한 분, 두 분 다 이렇게 곧바로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제가 잠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중엄신인 영가가 지금 중류세계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의 빛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흰색을 보고, 또 노란색도 보고, 또 연초록색도 보고, 또 연파란색도 보고, 연붉은색도 보고, 검은색도 봅니다. 이 색깔은 육도 세계로 인도하는, 음력으로, 과보로 끌어가기 위한 빛입니다. 자, 지옥 세계는 검은 빛이고 아기 세계는 연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축생은 연파란색이고 아수라 세계는 연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도 환생할 때는 노란빛이 들어옵니다.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극락세계에 나아갈 때는 흰빛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시연업이 두텁고 악업이 많으면 이 밝은 빛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음력에 끌려가 버립니다. 더구나 영가가 눈이 없다 보니까 이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살아생전의 기억 덩어리가, 습기가 작용을 해서 업보가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을이 막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49제 천도제를 할 때 매 7제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천도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중엄신이 빛을 바르게 찾지 못해서 인도 환생하거나 천상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을 놓을 때 매우 밝은 파란빛도 놓고, 또 청정한 흰빛도 놓고, 또 곱고 부드러운 노란빛도 놓고, 고귀한 붉은빛도 놓고, 그 다음에 맑은 풀빛도 놓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놓는 광명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그렇게 강한 빛이 아니고 아주 맑고 은은한 빛이기 때문에 중엄신이, 여러분들의 선망 부모 조상님들이 이 빛을 바로 알지 못하면 부처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바로 감응하고 그 빛을 따라가게 되면은 바로 부처님의 극락 세계로 나아가거나 바로 성부를 이루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스님께서 정성을 다해 요령소리와 목탁소리를 들려주면서 금일영가들이 제발 업보에 끌려서, 업력에 끌려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매 7일마다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느 절에 가면 초제하고 막제합시다.
어느 절에 가면 막점합시다. 결국은 돈 따라가고 결국은 시간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천도제를 지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지금 사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제비는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망부모 조상님들께서 살아생전에 오직 자식을 위해서 오직 자손의 무궁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오직 돈과 재물을 모았어요. 이렇게 돈과 재물을 모을 때 어떨 때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뺏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훔쳐오기도 하면서 이렇게 재물을 쌓아서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오고 보니 그 살아생전에 지은 악업의 과보를 해결을 못하고 갚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치는 천도제비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천도제의 공약물들은 스님들이 천도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는 돈이 아니에요. 바로 선망부모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자손들을 위해서 죄를 지으며 벌었던 이 잘못된 그런 악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 이 순간 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잘못된 악연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돈을 벌고자 하다 보니 오늘만큼이라도 부처님 전에 내가 가진 재물의 일부라도 놓고 또 관욕단에 네이, 비누, 칫솔 이런 관용 물품이라도 올려서 이것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스님들에게 올렸던 그 천도제비가 큰 스님들께서 좋은 일에 서서 여러분의 복덕이 더욱더 커지고 금일망자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천도제비를 올리는 것이지 염불해 준다고 대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돈을 어찌 여러분들이 흥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도제라는 것을 옳게 알지 못하면 할수록 천도제는 흥정의 대상이 되고 불만의 대상이 되고 요즘 천도제 한번 지내려고 그러면 단제라도 최하 500만 이상 들이지 않고는 천도제를 지낼 수가 없고 49제 한번 지내려면은 1000만 원을 들이지 않고는 천도제를 49제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대원암의 합동 천도제 49제를 올리면서 이 정도의 돈을 개인이 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500만 원, 1000만 원의 제비를 받고도 막상 천도제를 지내는 스님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잘해주고 싶고 저것도 잘해주고 싶고 이렇게 해주면 더욱더 여러분들과 선망 부모 조상님들이 더욱더 극락왕생할 텐데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돈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못돼서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큰 스님께서 마음 놓고 여러분과 여러분 선망 부모 조상님들의 극락왕생과 여러분의 업장 소멸을 위한 그러한 불공, 제공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죄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스님은 출가를 해서 1년에 2번씩 정초와 연말되면 항상 저의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해서 항상 천도제를 했습니다. 아마 수십 번 했을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기쁘고 내 마음이 개운하고 맑아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부모님이 극락왕생하는 거는 일단 둘째 치고 내가 잘 돼요. 그래서 이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고 선망 부모 조상님들을 위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도제는 반드시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성을 들여서 부모 조상님들이 인간 세계에 오신다면 어디에 태어나시겠습니까? 그 부모 조상님들이 인간 세계를 올 때 부모를 선택해야 하고 태어나는 국토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생판 모르는 저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로 가겠습니까? 한국에 오겠습니까? 평소에 살았던 그 인연 있는 곳에 태어나게 되고 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60억이 넘는 그 인구 중에서 내 자손들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지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가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부모로 삼고 내가 머물고 살았던 그 국토를 선택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국토에 부모 조상님으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신다면 인도환생할 것이고 또 인간의 몸을 빌어서 부모를 선택해서 온다면 여러분들의 자손으로 자식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과거에 이 오늘 제사 지내고 천도 지내는 여러분의 선망 부모 조상님들 중에 여러분들의 과거생은 여러분들 역시도 조상이었고 또 이렇게 선망 조상이 되신 부모 조상 영가님은 이제 미래세에는 여러분들의 자손이 되어서 태어나는 것이니 결국은 오늘 여러분들이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부모 조상님을 위한 천도제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세에 지어놓은 내 자신을 위한 어불록이는 천도제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부모 조상님을 함께 위하는 천도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천도제는 지낼수록 좋은 것이니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지내시고 이 천도제를 지내는 그 마음은 오직 일념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제 대룡관역과 시식을 통해서 여러 부모 조상님들의 영가를 위한 그런 염불의식이 이제 오늘 법주스님께서 지극정구수를 하실 텐데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천도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염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개송을 여러분들에게 올리고 그것을 끝으로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법중 유곡 지묘성인이 자연전은 명묘체 하도다나 무아미 다불. 자, 법 가운데는 상스러운 현묘한 법이 있으니 이 원명한 모체가 저절로 항상 앞에 드러나도다. 자, 불자 여러분, 눈앞에 세계가 이렇게 나타나 변천하는 것은 모두가 이 망령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망령된 생각을 멈춰버리면 여러분 앞에 나타났던 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현상계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 생각이 일어나니 행복하고 한 생각이 일어나니 불행한데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행복이 어디 있고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극락과 지옥도 다 허망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여러분이 허망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극락도 지옥도 단지 꿈속의 꿈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이 제법 속에는 본래 원명한 묘체가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묘체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의 망령이 망심이 멈춰버린다면 이대로가 곧바로
부처님의 품속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연한 검은 태양이 깊고 깊은 바다 속에 숨었으니 수미산에 푸른 꽃이 피는구나. 당겨 성불합시다. 모영산 홀렬합수 삼도시 잘 들으십니까? 네. 어째 뭐 나는 게 있잖아. 네. 뭐 그만 뭐 이제 자꾸여놓고 마음에 어떤 할도 없고 뭐. 그 아직 이렇게 알겠지? 네. 우리 훌륭하신 또 이제 우리 우리 봉사 선생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치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뭐 소신의 문제인데